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다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은 거기서 그 자리에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문제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뭐요? 다른 어떤 사람과 사귀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귀든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묵자흑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귀는 사람을 가려서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이 있어요. 불이 활활 타는데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이 손이 안 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게요? 빨리 손 빼.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할 시간에 뭐라고요? 손 빼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좋지 않은 사람과 사귀면 하나님 제가 해를 받지 않기를 원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합과 같은 악한 사람과 사귀면서 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손을 빨리 빼. 손을 빼는 것이 지혜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교만한 마음에 아합 왕과 교제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충성스럽고 헌신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인간의 제한됨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대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대요. 실망했대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사람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또 실망했대요. 왜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최고의 왕이었어요. 정말 역대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축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밧세바를 간음한 자였고 그는 우리아를 살인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지은 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제가 그럴 일 없겠지만 어떤 여자와 간음했다거나 누구를 살인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눈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의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잖아요. 아군도 적군도 없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대단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의 단점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의 눈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역대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혈통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입니다. 우리는 족보도 별로 없는 그런 가문이잖아요. 신앙으로 따지면 다윗 가문의 출신이었고 왕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 어려서부터 어떻게 왕이 돼야 될 것인가, 교육으로 따지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역대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다 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과연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죄 짓지 않는 쓰임 받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거룩함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얼마나 무너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고 사셨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다 지키며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셨습니까? 숨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내 죄를 빨리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죄를 짓고 한 달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분이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거룩하게 살까요? 아니, 사람이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사람이 쓰냐?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포장 쳐놓고 죄 안 짓는 척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사왕, 그 아버지,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은 정말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그가 이렇게 잘못 행하죠. 그가 바하사 왕이 공격에 왔을 때 뇌물과 사람을 의지해서 아람 왕의 벤 하닷 왕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싶지 않아 버텼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버텼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발에 병을 주었어요. 병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 잘못했으니까 빨리 와서 회개해, 그 이야기인데 또 버텼어요. 2년 버티다가 하나님이 그 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여호사밧이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18장에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 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깨지고 왔어요. 져버렸습니다. 져버린 것뿐만 아니라 거의 죽었다가 거의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인데 제가 볼 때는 가로 열고 닫고 간신히가 맞을 것 같아요. 형용사가 이렇게 부사가 무사히가 아니라 간신히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간신히 돌아와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왜? 자기는 왕복 입고 나갔는데 그래도 간신히로 살았는데 변장 오고 나갔던 아합 왕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 달렸구나, 사람의 생명은. 또 하나는 엄청난 긴장감과 피로감에 찌들려서 왔을 겁니다. 왜? 도망가다가 엄청 크게 소리 지르고 간신히 살아왔기 때문에 긴장감과 피로감이 너무 밀려올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고 전쟁에 져가지고 허탈감과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말 깊게 절절히 깨닫는 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열매가 없는지. 자기는 나름대로 북이스라엘과 그 화친을 맺고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인간의 장깨가 얼마나 무미한 건지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소설 중에 해밍웨이가 이렇게 썼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쿠바의 어떤 섬에 노인이 한 명 삽니다. 어부예요, 어부. 근데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기를 돕던 소년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와서 데려가 버립니다. 왜 데려가냐면 이런 노인 따라다녀봤자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드디어 잡혔어요. 3일간을 사투하다가 드디어 그 물고기를 포획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너무 크니까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항구로 돌아옵니다. 항구로 돌아오는데 이 창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처가 나 있는 물고기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흐르니까 그 피비린내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옵니다. 상어떼가 와서 그
큰 물고기에 모든 살점을 다 먹어버려요. 항구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앙상한 뼈만 이렇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노인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바다는 우리가 사토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거의 잡은 것 같아요.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상어떼가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뭐만 남아요? 앙상한 뼈만 남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얻었던 삶의 결과물들이 뭐라고요? 앙상한 뼈만 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다. 해밍웨이가 이야기하는 인생이 보니까 허무하고 허탈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해밍웨이도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노벨상도 타고 그가 나중에 총으로 자살해 죽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인생이란 허무하고 허탈하다. 그가 그 소설에 쓰고자 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사박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줍니다. 은혜와 복이 그 나라와 그에게 흘러넘쳤어요. 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었어요. 근데 요사박 왕이 자기의 잔머리와 잔꾀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남는 건 허무함과 허탈감만 남고,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후라는 선지자가 이 왕을 찾아와서 뭐 하냐면 책망합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후는 선견자였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백성을 도와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금 분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바알 숭배하는 그 자들을 왜 도와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자들과 함께 그 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돕고 우상 숭배자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 그것을 사용할지 말아야 될지 내 것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재물이라고 내 것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하죠. 그렇죠? 지난주에 나왔죠.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나가면 죽게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말했어요. 그때 아합 왕이 나서서 어떻게 해요?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가 가두진 않았지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키는데 그냥 방조하고 말 않고 동참해서 내가 안 했는데요. 우리는 그럴 때 많죠. 내가 안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에 죽었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봤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아사 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야기합니다. 책망해요. 왜?
벤하닷에게, 아람의 벤하닷에게 뇌물을 보내고 그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왕께서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는 전쟁이 이어지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라도 아사 왕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을 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끝까지 버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켜 버립니다. 왜 투옥시켰을까요? 감옥에? 또 와서 이야기할까 봐.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어디 가둬버려요? 저 감옥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쓴소리 못하게 하려고. 절대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려고. 근데 아사 왕이 2년 만에 병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그걸 다 봤어요?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사 왕에게 쓴소리를 했던 하나니 선지자는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예후 선지자의 아버지였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사 왕에게 쓴소리하는 왕이었고 아들 예후는 누구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쓴소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집안은 뭐가 무섭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게 무섭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뭔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런 피가 흐르는 가문이 그런 피가 흐르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들도 역시나 예후 선지자도 지쳐서 왔던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기분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허탈하고 잘못한지 알아요. 알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꼭 지금 이때 와가지고 꼭 집어서 그렇게 꼭 이야기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나중에 몸이 좀 회복되면 그때 와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허탈한데, 너무 괴로운데, 나도 잘못된지 내가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하다가 무너진 건데, 근데 꼭 그때 예후가 와서 쓴소리를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데 위대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 예후 선지자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으로 그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았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상황과 상관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시절로 돌아가면 예수님 시절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11조 한 거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인정하는 세리, 창녀, 그리고 나병 환자들. 예수님은 이 양쪽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과 알려진 죄인들, 누구의 친구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 알려진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난 죄인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뭔 장점이 있어요? 그들은 쉽게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너 죄인이지 하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 죄인 맞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너 죄인이지 않으면 도끼 들고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그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을 드러난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자기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장만 잘 해놓은, 포장지만 좋지 안에는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보면 헬라 여자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강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시야에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해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7절 말씀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냐면 유대인들 말합니다. 유대인들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줄 떡을 개 같은 너 같은 여자에게,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개 같은 여자에게, 개 같은 이방 여자에게 내 이걸 이렇게 그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개 같은 이방 여자다.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저녁에 제대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다 뭐라고 이렇게 막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가 나한테 막 쌍욕을 하더라, 막 이런 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 이 여자가 만약에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그래 너 잘났다, 어디 두고 보자, 우리 주로 마음속에 하는 말이죠. 입으로 말하면 아주 삼류고 그래도 마음속으로만 말해야 합니다.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등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마음속에 그 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왜 이런 반응을 합니까?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답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도움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안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하지만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이 이렇게 그 여자가 고백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올소이다는 뭐요? 나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얼마든지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부스러기,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히 제 딸은 나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뭐 길지 않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뭐래요? 나는 평소 살면서 기도한대요. 어려울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면 기도한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과 평소에 짧게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행동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 밖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으면 예수님도 그 믿음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 말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고쳐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테스트 해보기 원하셨어요.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겉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제가 주일날 믿음의 3가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약속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위해서는 오랜 동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인내로 기다리게 되면 결국 물증으로 우리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마음이 허탈하고 공허해졌습니다. 이때 예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100% 예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다는 이런 이야기면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드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양쪽에 날선 검처럼 똑같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cm 정도 되는 양쪽에 날선 칼이 내가 삼켜갖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칼이 막 돌아요. 내 내장이 다 어떻게 될까요? 뺑뺑뺑 돌면 다 오장육부가 절단이 날 겁니다. 꼭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 같아서 우리의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들어오면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서 쪼개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진심으로, 여기 중요한 게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 흡수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들으면 괴로워요. 말씀을 들으면 즐거움 이전에 먼저 괴롭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정말 불신앙과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부어지며 거기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포장해 놓습니다. 잘 덮어놔요. 그리고 아닌 척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척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려워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척합니다. 자기는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우리 안에서 축복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 안에 죄인을 인정하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그 단계를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들이 고난 가운데 지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장해놓고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너무 덥고 힘들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진짜 성질머리가 나옵니다. 그 안에 쌓였던 노예 근성과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다 토해져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치유와 회복이 됩니다. 노예 근성들이. 그걸 잘 포장해 놓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면 뭐만 돼요?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다 흘러버려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완전히 흡수해서 내 것으로 돼서 내가 열매 맺는데 충분해져야 되는데 왜 그래요? 다 덮어놓고 아닌 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흘러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말씀의 칼날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이게 확인하고 드러내 보여줘야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온전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달콤해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찌르고 가르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근데 아셔야 될 것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소망인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던 사람이 용기와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절망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골리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골리앗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역대하 19장 9절 말씀에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냐.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전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내 안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취하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에후가 선포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다시 남유다를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개혁은 두 가지였는데 그가 이 개혁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사는 모습을 살피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땅에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 개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남유다 전체,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을 이야기하고 이게 북쪽은 에브라임 산지까지가 그 당시에 남유다의 땅이었기 때문에 전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여호사밧이 뭘 했어요? 자기의 신하들을 모든 마을에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죠. 근데 이번에 누가 가요? 자기가 직접 갑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백성들에게 직접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왕이 됐습니다. 부흥이 뭐냐?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은 막 예배 때 뭐 성령을 체험하고 뭘 보고 막 그런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수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수가 많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헌신합니다. 왕 신하들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간절히 반응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법 계획을 해서 모든 마을에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재판관이 되냐, 판사가 되냐면 공부 잘한 사람,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판사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판사는 재판관은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재판관은 재판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관 이런 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백성들을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잘 말씀대로 살도록 판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백성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백성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요. 그러니 일을 할 때마다 조심해서 하시오. 여러분이 재판을 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하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며 뇌물을 받고 잘못 재판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재판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판하는 그동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재판하기를 원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재판하는 나라가 있다면 저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모든 백성이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재판관들을 세운 이유는 그들에게 재판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살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게 재판관이었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우는 것을 충성스럽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예후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간절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두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돕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의 또 인간적인 한계가 또 있었습니다. 예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성스럽게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온 나라를 개혁했는데, 근데 한계가 뭐였냐면 자기가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아달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짓을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했는지. 3대가 이렇게 멸족을 당할 위기에, 요아스 아니었으면 다 다윗 왕가가 망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할 만큼 악한 여자가 아달랴였습니다. 며느리로 아달랴가 들어왔는데 그 아달랴는 이렇게 불행의 씨앗으로 여전히 그 집 안에서 커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후보들이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이 나라를 개혁하겠다. 근데 정작 뭘 개혁은 못해요? 자기 가정은 개혁을 못합니다. 다 가정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이 문정부 들어와서 실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 사람 정말 공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개혁의 아이콘처럼 그 사람이 시종일관 개혁을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법 개정하기 전에 자기가 임대 내줬던 전셋집에 규정 이상의 전셋값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한 며칠 사이에 법이 개정이 돼버렸어요.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법이 개정이 될지. 그래서 그는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게 그 여호사밧 왕에게도 세상 모든 것은 다 개혁했는데 누구를 정작 어디는 개혁을 못해요? 자기 가정 내부는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제가 생각해봤더니 며느리를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든지, 결혼해서 이제 아예 그냥 결혼해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신앙 교육을 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당대에는 최고의 축복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3대에 걸쳐 엄청난 위기와 이렇게 멸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내 대는 축복받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근데 그 빈틈에 불행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 빈틈에서 자라고 있는 불행의 씨앗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그때 예후 선지자가 와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제 더 나아간 개혁을 하죠.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 개혁을 통하여 말씀이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또 아쉬운 점은 아달랴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나중에 가정에 큰 우환이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지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커가고 또 점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될수록 바리새인 같은 색깔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싱싱하고 뜨거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이 아니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복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뭐가 중요해요?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은 뭐가 중요해요? 머물게 하는. 오늘 10을 받았으면 내일 20 받고 내일은 그 다음에 100을 받고 그 다음에 1000을 받을 수 있으면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긴 인생 가운데 항상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고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을 통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의가 더하면 더할수록 독도 하나님의 싱싱함과 축복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